안녕하십니까? 러빙타임 새벽을 여는 예수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의 예수묵상 범위는 사도행전 22장 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 속에서 하루를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영적인 힘을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침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사도행전 22장 9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줄거리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빛의 광채로 앞을 못 보게 된 후 아나니아를 만나 증인의 사명을 받게 되었고 후에 예루살렘에서 기도하다가 이방인에게로 보내신다는 주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가운데 다시 소동이 일어나고 천부장이 바울을 신문하려고 하자 바울은 자신이 로마 신인임을 밝혀 위기를 모면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성전에서 안토니오 망대로 연결되는 계단에서 자신을 죽이라고 외치는 군중들 앞에서 변론하는 것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런데 9절에 빛은 보면서도 소리는 듣지 못하였더라 라는 바울의 고백은 사도행전 9장 7절에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의 기록과 서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원문으로 이해하면 서로 오히려 내용을 보충해주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즉 이것은 주위 사람들은 빛은 보기는 보았으나 그것을 영광스러운 예수의 계시로 보지 못했으며 또한 소리를 듣기는 했지만 그 구체적인 의미를 알아들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바울만이 그 순간에 있었던 하나님의 역사의 참여자였으며 하늘에서 들려오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었고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고 앞으로도 하려고 했던 일들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역사를 보고 들은 바울은 이러한 반응을 보인 것입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인생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유대인들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외치는 장면과 유사한 것입니다. 즉 사도 바울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예수님께 물으며 진정한 회개와 회심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나를 돌아봅니다.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날 때에 그 음성, 곧 메시지를 정확하게 듣고 있는가? 아니면 사도 바울의 주변 사람들과 같이 그냥 소리만 듣고 있는가?
그리고 나는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형상을 바라보는가, 아니면 그 주변 사람들과 같이 그저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빛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가.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나의 삶을 개선하여 나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오늘 나의 삶의 주인은 누구인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 곧 그분의 품성을 발견한다면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며, 오늘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예수님께 묻고 우리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오늘 나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듣고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품성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앞을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애는 그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도와주기 때문입니다. 즉 사도 바울을 그와 함께 있던 사람들이 다메섹으로 끌고 갔으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아나니아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꼭 회개하도록 누군가의 강권을 받았습니까? 꼭 누군가의 인도를 받았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증거로 여기시고 온전히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사도행전 22장 15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의 다메섹 도상에서의 경험, 즉 그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증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의 형상을 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저 내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증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들린 그 메시지를 통해 나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고 오늘 나에게 보여진 그 빛, 곧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어떠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다는 이야기가 바로 내가 증거해야 할 내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말씀을 묵상하는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펴고 그분의 메시지를 듣고자 하는 자들에게, 그리고 그분의 놀라운 형상을 보고자 하는 자들에게 들려주시며 보여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떠한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떠한 삶의 변화를 경험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오늘 그 일에 주저하지 마시고 증인으로 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간증은 그것을 듣던 무리들을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 바울을 세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천부장에게로 끌려가 채찍질을 당하며 신문을 당한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도 바울의 이 간증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지도 못했으며 그들을 더 분개하게 만들고 그가 죽을 위기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런데도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하신 것은 그들을 회개케 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증인이 되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증인의 역할을 했을 때 그 뒤의 일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지 말입니다. 마치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마지막까지 증인의 역할을 하였을 때 그 일을 주도했던 바울이 회심하게 되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증인은 헬라어로 마르티스인데 이것은 순교자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하여 내가 순교를 당하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는 너무나 확실하며 우리가 가진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 증인이 되는 일은 내가 목숨 걸고 해야 할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참되고 자아 희생적인 하나님의 교육자는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재물과 목숨을 기꺼이 바칠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하셨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도움이 요구되는 곳에 열렬하고 사려 깊은 조력을 아끼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동료들을 위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낸다. 그 참된 그리스도인은 봉사하다가 자신의 생명을 잃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진주 보석들을 거두시기 위하여 오실 때에
그는 자신의 잃었던 생명을 다시 찾게 될 것이다. 가룟부분 기별 1권 86페이지의 말씀입니다.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하나님의 영광의 형상, 곧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오늘 나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만약에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가 실천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증언을 통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을 생각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초대교회의 사도들처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 곧 하나님의 품성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 우리 삶의 목적과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사는 일에 있어서 주저하는 일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됩니다. 아멘. 중보기도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주연 성도님을 위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사업을 이 경제적인 위기 속에서도 지켜주시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아프신 모든 분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북한이 하루속히 개방되어서 복음이 신속히 전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이 하루를 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한주연 성도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께서 한주연 성도님에게 건양대학교 미용과를 나오게 하셔서 직업을 그 전공을 따라 피부관리사로 일하도록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쌍문동의 리더스 피부과에서 직장을 다니게 하셔서 저희 교회로 나오게 하셨지만 지금은 신림으로 이사해서 그 근처의 병원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식일이 해결되지 못해서 지금은 교회를 어디든 잘 나가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주연 성도님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던지 지금 일하는 곳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혹 쌍문동에 올 일이 있다면 저희 교회를 꼭 방문하겠다고 약속하였사오니 주님께서 그 약속 지킬 수 있도록 그의 모든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날 세계는 코로나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급격한 인플레이션을 경험하며 경제적인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든 교인들의 삶을 이 가운데서 지켜주셔서 이 위기로 말미암아 삶이 힘들어지지 않도록 하시고 모든 사업하시는 일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오히려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경험하고 사업의 형통함을 이룰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교회에 아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의 아픔을 아시오니 주님의 성령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하시고 혹 나의 아픔을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시는 성도님이 계시다면 각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모든 힘듦을 이겨나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치유 역사가 더 속히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저희 나라는 세계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공산당 군부가 장악하여 종교의 자유가 없으며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북한에도 침투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으며 기본적으로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북한은 그 백성들을 돌보는 일을 하지 않고 연실 군사적인 행동을 하며 미사일을 발사하는 도발을 합니다. 주님, 북한에 있는 그 연약한 백성들의 그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온전히 구바 살펴 주시옵시고 하루속히 북한이 개방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이 신속히 전파되어 그들도 온전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한반도가 평화를 찾고 주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전초기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온전히 그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